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핸드벨 선교단 단장 신대현 집사님과 국악 선교단 지도로 섬기시는 장난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져서 살 수뿐이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장로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이 나라에서 개최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세종시 안건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분쟁보다는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IT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상자들의 아픔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말씀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큰 뜻이 있어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우셨고 복에 복을 더하신 지 30주년이 되옵니다.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며 섬김과 전도에 으뜸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양에 힘쓰시는 당회장 목사님, 주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보듬어 주시고 영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위원과 종사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현철한 지혜와 충성심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합한 성전으로 헌당되게 도와주옵소서. 동계 산상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에 모두 올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꼴을 받으며 넘치는 복을 받는 성회 되게 하옵소서. 성회 기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말씀을 대언해 주실 신상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신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화평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41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신상금 목사님께서 증인의 확실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영광된 날입니다. 2006년에 당회장 목사님의 특별한 은혜로 명성교회 사역하게 된 이래 4년 만인 오늘 귀한 명성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요리를 주문하면 요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로스트, 스테이크, 브레드, 스튜 하고 묻는다고 하더군요. 건식을 하는 나라의 그 음식 요리 방법은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미식가의 나라인 프랑스 사람들도 요리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반면에 습식을 하는 우리나라는 요리 방법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됩니다. 만일 유럽처럼 손님이 들어오실 때 주문으로 어떻게 음식을 해드릴까요? 하고서는 우리나라도 음식을 만들어 준다라면 우리나라 음식은 갈아 먹고 걸러 먹고 고아 먹고 구워 먹고 까먹고 깎아 먹고 끄슬려 먹고 날로 먹고 내려 먹고 눌러 먹고 털어 먹고 데워 먹고 데쳐 먹고 말려 먹고 묵혀 먹고 무쳐 먹고 볶아 먹고 부쳐 먹고 비벼 먹고 삭혀 먹고 삶아 먹고 섞어 먹고 싸 먹고 쑤어 먹고 씻어 먹고 우려 먹고 재워 먹고 졸여서 먹고 지져서 먹고 또 썩혀서 먹고 쌈에서 먹고 찌어 먹고 타 먹고 태워 먹고 튀겨 먹고 포 떠 먹고 뭐 한 36가지의 방법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가 그 밥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잘 되고 기름진 밥이라면 제 밥은 설익은 밥입니다. 이제 목사 2년차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는 평생에 한번 설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부임하고서는 처음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내 18번이 뭐냐 하고서는 18번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18번도 없습니다. 한 10편 하고 나면은 미천이 바닥에 나가지고서는 18번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저한테만큼은 특별하고 큰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서니까 부들부들 떨립니다. 학평 찬양대의 찬양의 목소리는 참 그 하늘의 보좌를 아름답게 하고 스랍들을 춤추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데 저는 뭐 당장 눈앞에 이 원고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소화를 해내야 하는지 뭐 거기에 정신이 가 있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라는 찬양이었죠. 네, 그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실로암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였고 그것 때문에 명성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1980년 고3이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새벽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실로암은 제게는 교회였고 제게는 빛이었고 제게는 예수님이었고 제게는 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요약하고 노랫말로 만들고
집에 와서 기타로 대충 음을 만들어서 가장 편하게 쉽게 만들어서 일단 제가 받은 찬양이니까 제가 자주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실로암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또 당회장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고3 때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앞길을 분간하고 그 길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더 어둡고 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농아부에 손원재 목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분들의 수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성호를 이렇게 긋는데, 십자가 긋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는 것 같고,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굉장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들은 듣지 못하는데, 저들은 말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는 말할 수 있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도 저들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38장인데요.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다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 하나이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가풀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앞길을 늘 갈팡질팡하며 찾지 못하는 저에게, 유혹에 흔들리고 있던 저에게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저는 회개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여 주신 그 길을 장로의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순복음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을 저에게 권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들과 그 장신 선교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부흥 집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해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실로암 노래도 배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당시 이준영이라고 찬양의 꽃다발을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던 전도사님은 저한테 와서 이 실로암이라는 곡을 자기 자신의 찬양의 꽃다발의 오프닝송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니까 제 노래가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만한 마음이 싹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최고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탄은 교만한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사, 말글철, 사자, 철자를 쓰십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30년 전에는 전부 이렇게 사철탕 하고서는 간판을 내걸고서는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는 저렇게 많은 로얄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왜 당신 내 이름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쓰냐고. 저도 주전자를 들고서는 아버지 심부름을 굉장히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거 안 받아야 된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포시즌 상사라고서는 양복기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철이랑 이 사철은 좀 다른 거구나 하고서는 저도 실로암 그 노래 만든 것을 99년 이후로 로얄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저작권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80년에 만든 노래가 99년에 유행이 될 리가 없잖아요. 가물의 콩나드 부르는 노래였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 명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노래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에 제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풀을 낫으로 배웠었는데 문명이 발달해서 약으로 뿌려서 제초를 합니다. 가수원에도 다 제초제를 뿌려서 다 죽입니다. 모든 풀들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 제초제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초제는 영양제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과도한 영양을 갖다가 풀에게 주면, 나무에게 주면은 그 풀은,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폭포수같이 부어주옵소서 하고서는 기도하는데 폭포수같이 부어주면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한 목에 쏟아부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쏟아부어주면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좀 불순한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기껏해면 100년이고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면 됐지. 그 사는 인생에 사는 동안에 더 뭔가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채우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위하여서 또 지식을 쫓아서 한다라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싹 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이 오히려 그한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불행한 소리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목이 가랄 때에 바위샘을 터뜨려 그 가란 목을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불려간다라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하지도 않고 쌓아두고 자기가 가지고 번 것을 계속 축적해 놓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독이고 제초제입니다. 가정을 죽이게 되고 행복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병이 들면 세상만 보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지고 악한 일을 꿈꾸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탐욕은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천국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업을 잇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전을 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새벽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두 번째 또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세 번째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었었는데도 그 눈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있으면 주님은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는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모를 바라보고 상전을 바라보고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팔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조금 지성인은 사회적인 약자다, 보호받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병이 걸리고 장애인이 되면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힌두교는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거짓 모든 그 세계의 사람들이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장님이었고 거지였고 길가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보는 분들이 다 놀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얼마나 놀라운지 묻습니다. 모두 다 묻습니다. 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그러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내가 보게 되었다. 라고서는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사업의 실패와 건강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 2달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매일 한 컵의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검사를 그렇게 매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뽑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맨날 뽑아갑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프냐? 내 몸을 살리자고 뽑아가는 피가 그렇게 아파? 나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몸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다. 내 그거 아파? 나는 내 죄를 담당하느냐고 그 큰 고초와 아픔을 다 참았단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게 하니까 제 병도 고쳐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병도 살리셨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 세상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시험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시험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응답과 평강과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눈을 감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눈부셔서 그렇다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눈이 부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응답이 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빛이 너무 장렬하게 강하게 비추면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그림자, 우리의 모든 옛날 옛 습관의 그림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전부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실로암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교회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공을 들이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을 들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어야 되며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에 응답해주시고 기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열어보게 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부모도 겁을 내고 기세가 등등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 소경되었던 자가 소경될 때는 배는 것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됐는데도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25절에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봅니다. 27절은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냐이껴? 32절에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기록자는 듣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세 이전부터 쭉 태어날 적부터 쭉 장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듣지 못하였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증인의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요즘 공산주의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줄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산주의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저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세요. 저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북한 땅에도 예배의 자유가 있고 찬송의 자유가 있고 기도의 자유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0년 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곳 종점지대, 우범지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곳, 소외된 곳,
이곳에 눈물로 빈손으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세계에 이바지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은혜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큰 교회라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춤추게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어떠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검은고와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원을 들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고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저녁 예배에 나오지만은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는 특수는 일반 공연장에서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줘도 못 보는 공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에 공짜로 보여주자고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부터 데리고 나오시고 또 낮 예배에 얼마나 귀한 찬양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데리고 나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도 성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는 80대 20, 여자들이 80도 더 돼요. 20이 남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60대 40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베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름을 놓고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라면은 똑같습니다. 남녀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봐봐요. 옆에 보면 남자잖아요. 남자. 네. 그뿐입니까? 모든 계획하는 일이 모든 생각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작년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보에 적어놓고서는 온 교인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해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해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참 왜 계세요? 3, 4대 분들이신 거죠? 1, 2대 분들은 다 산상성에 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휴가도 못 내고.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당일치기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서는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다음 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2차 산상성에 3, 4대 올라갈 때에 아유 우리 차례 지나갔는데 뭐 하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간구하시고 아뢰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야지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열차가 선로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운행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물을 떠나라, 선로를 벗어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참 자유를 얻어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혹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늘 교회에 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씻음을 얻고 성령의 울타리에서 생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저들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축복된 교회 30년 동안의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 섬기는 은혜, 더 기도하는 은혜, 하나님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셔서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성도들 성전에 오를 때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늘 체험이 있고 늘 간증이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해 주시고 준비하신 예물도 봉헌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후의 순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수양관에도 많이 또 내려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너무 추웠는데 아주 날씨가 좋아서 원주 수양관에도 비가 오고 눈이 녹아내리고 아주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추우면 참 어려울 텐데 너무 감사하다. 다음 주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소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자라야 되겠다. 항상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더 잘하고 육적으로 내가 더 좋은 집에 가야 되겠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소원, 영적으로. 저는 한 번도 육적으로 어떤 그런 소원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어느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내년엔 성경 더 봐야지. 금년에는 저는 가정 예배 더 봐야지.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져야지. 항상 목표를 영적으로 갖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육적으로 금년엔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일이 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15번 읽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는 가정 예배를 150번밖에 못 봤어요. 주일 빼지요, 집회 가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내가 가정 예배를 200번 봐야 되겠다. 어쨌든 집회 가더라도 거기서 저는 부흥회 마치고 와서라도 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200번 이상 올리자. 영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좀 더 하나님 앞 더 잘해야 되겠다. 주일 헌금을 내가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왜? 나 얼마 안 하다 가니까 하는 것만 내 거니까 조금 더 하고 가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원래 무슨 목표를 정하셨어요?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냐? 저는 3일 기도해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하고 12시에 가면 또 집사람 이미 늘 야곱같이 꿈으로 지금 천사와 오르락 내려가고 있고 그때 예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집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 기간에도 계속 집회가 있는 거예요. 계속 경주 갔다 오고. 그래서 어젯밤에 또 경주 갔다가 밤 막 경주에서 10시에 올라왔어요.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가정 예배 더 드려야 되겠다. 가정 예배 더 드려야 되겠다. 아멘. 주일 헌금도 더 해야 되겠다. 저는 가난하니까 주일 헌금을 없는 데서 출발했어요. 한 푼도 못 드리는 데서 출발해서 100원 드리고 200원 드리고 하여튼 계속 늘렸어요. 계속. 그렇게 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80만 원씩 주일 헌금 드렸는데 금년에는 90만 원 드리려고.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얼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계속 그만큼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그만큼 드리고 그만큼 또 감사 또 그만하고 또 선교도 그만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한 일이 없어요.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무엇이든 영적으로 더 잘하자. 따라서 영적으로 더 잘하자. 할렐루야. 예, 금년 1년 영적으로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작년에 2명 전도했으면 금년에는 3명 하자. 4명 하자. 가정예배 100번 드린 분은 120번 드리자. 새벽기도 200번 나오신 분은 250번 나오자.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조금 될수록 이래 쇠퇴해지고 약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 실로암을 작곡한 신상근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이 아주 참 설교를 잘했어요. 여러 목사님들만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말씀 준비를 잘했어요.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새벽 집회 원주 수양관으로 모두 가서 새벽 기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하니까 준 건 아니에요. 준 건 아니에요. 나올 분은 다 나왔어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다
모두 새벽을 깨우고 아멘. 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몰라. 진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오늘 성가대 찬양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 아멘. 예. 옆에 분과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은 금년에 큰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네. 우리 실람 같이 노래 부르는데 김학년 우리 사회하신 김학년 목사님은 종을 쳐봐요. 우리가 종을 치고 우리는 이제 신상근 목사하고 나는 종을 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 오르간은 가만히 있고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부르자. 그 다음에 오주여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럴 때 오르간 이런 것도 다 어떤 예술적으로 해야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 이제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살짝 잘 당겨주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할렐루야.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지루한 내게 주시는 나의 새 영원한 기쁨 속에서 내일을 함께 가소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진로가 내게 주시는 나의 새 영원한 기쁨 속에서 내일을 함께 가소서. 아주 좋은 이 찬송가에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은 못 들어요. 아주 은혜롭죠. 오늘 제가 한번 이 실로암만 가지고 이 편곡을 잘 해야 돼요. 잘 하면 그걸 한번 누구 보고 하라 그래봐요. 오주여 주님께 감사에 대한 오주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주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내게 실로암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걸 거기에 많이 넣어서 그때 종소리를 막 쳐가면서 이렇게 성가대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 종을 이런
그냥 이 노래를 이 종에다가 딱 중간에 한번 그래. 오늘 상당히 어울리잖아요. 내가 이거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고 지휘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종, 핸드벨 종도 다 가지고 와서 종치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 그 새벽에 그 종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을 찾아 떠나서 결국 새벽에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는, 그렇게 쫙 편곡을 해서 이걸 제2의 실로함이 편곡이 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겨울에 집에 가면 뭐 해요? 이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신랑 또 불러. 다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이 밤을 새워 길을 걸어가도 새벽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실로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 새벽을 찾아 명일동에 와서 아무 소망 없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만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내게 실로함이 되시고 실로함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신뢰함으로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길이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해 성경 읽은 분은 금년에 더 읽고, 지난해 전도하던 분은 금년에 더 하고, 지난해 기도하던 분은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전보다 더 많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원주 수양관 위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기도하고 은혜 중에 있는 성도들 내일 아침까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서병원 건축, 본당 건축, 에티오피아 건축,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건축, 또 캄보디아 우리 선교센터 건축, 모든 건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받으시고 우리 귀한 신목사님 복을 내리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좋고 크신 사랑,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